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말씀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계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그런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장 26절 말씀에서도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또 오늘도 보면은 그 비밀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감춰졌던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장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죠? 바울이 그들을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한 자들도 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힘쓰며 또한 2절의 말씀처럼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하는 수연 합하여 회심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구한 것은 무엇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릴로스에서 성도들이 그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약간 미신주의와 또는 유대교 어떤 율법주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면서 그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를 따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그 교묘한 거짓 때문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단 사상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검은 옷을 입고 뿔을 가진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도 선한 모습으로 정말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려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사탄도 의로운 일꾼으로 가장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수많은 그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가면은 정말 많은 그 말씀들과 어떤 기독교에 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떠들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는 그 잘못된 가르침 밑에다가 아멘을 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죠?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잘못된 그 이상한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우리도 속아서 거기에 넘어가서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죠? 나는 처음으로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죠. 옛날에 교회 다닐 땐 몰랐는데 여기 와서 듣고 보니까 너무나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구약의 계시와 예언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예언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 모든 계시와 예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성취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시의 뜻을 찾고 어떤 예언의 뜻을 찾으면서 그것을 풀으면서 이것이 새로운 진리다라고 외쳐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현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골로새 교회일 수도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일 수도 있었고 초대교회에도 계속해서 일어났던 상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교회를 이루었고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잘못된 그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속히 떠나서 잘못된 길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첨가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이단 교사나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새로운 진리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어떤 그 가르침이 엄청나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받은 직접적인 계신 것처럼 사람들 교묘하게 유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쓰셨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바울도 새로운 것을 깨닫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뭐라고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받은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을 닮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오늘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은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다른 곳에 그 능력을 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능력의 미혹을 당해서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그 열심을 내면서 자신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E.W. 캐넌이나 케네스 해긴이 가르친 그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기존 교회에 돌아왔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잘못된 믿음을 따라 살면서 교회는 교회가 아닌 잘못된 모습으로 서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유명했던 로버트 술러 목사님이 목회했던 크리스탈 교회나 지금 휴스턴에서 가장 큰 교회, 이제는 하도 막 얘기해도 잊어버렸네 목사님 이름을. 거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죠? 세상에 원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하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다고 고백하니까.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가 뭘 가르치죠? 믿음대로. 그래서 그 사람은 좋은 시계 차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감사하게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박히며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수많은 능력이 있어도 그 어떤 그 예언하는 것이나 방언하는 것이나 병을 고치는 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아까 기도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또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무엇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한 달치를 쌓아놓을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모두가 세상을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심을 내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시켜 주시는지 그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충만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아름답게 완벽하게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행하신 일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그분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으셔서 그분의 나라로 옮기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를 깊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그 예수 안에서 질서 있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자꾸 우리의 열심을 내고 우리가 자꾸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구원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모님이 1차 항암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셨다가 그날 밤에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겨서 응급실로 갔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고 응급실에 있다가 이제 응급조치를 마치고 중환자실로 갈 때입니다.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힘들어하는 그 사모님을 중환자실로 들여보내면서 바라보는 그 마음은 정말 막막하게 그지없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 모습,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환자실로 격리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나 사모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산소 호흡량이 정상으로 돌아와야지 일반 병실로 옮길 수가 있는데 아침에 가서 면회할 때만 해도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격리되었고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절망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그분을 아는 그 지식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계시나 어떤 그 예언이나 어떤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깨달았고 알았기에 또 받았기에
그리스도를 깊이 더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지며 그분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받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더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고 충만하게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부르신 그 믿음의 삶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엇이죠? 구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새로운 어떤 그 비밀의 계시나 예언이나 그것을 풀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속에서 함께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답답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는 그 구원의 신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놀라운 어떤 영적인 그 영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그 하나님의 지혜, 오늘도 십자가에서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고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중에 다 결말이 어떻게 나죠? 다 분열입니다. 깨어지고 서로가 갈라지고 자기들 안에서는 광신자들끼리는 막 하나가 된 것처럼 같지만은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제된 능력의 모습은 참고 견뎌내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주님의 사랑 없이는 구원받지 못할 자임을 깨닫고 오늘 그 구원을 아는 자로서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졌음을 내가 알기에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겸손한 자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지키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교훈을 주셨죠? 주님께서 하나 말씀 남기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이거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능력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시키게 하시는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서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고 그 사랑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점을 깨닫고 그래서 6절에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기에 오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이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싸돌아다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정보를 듣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으로 돌아와서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상고하는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내리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는 다른 능력도 없고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은혜 속에 거하는 가운데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셔서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을 지켜가는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이 되었고 그 사망의 어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며 좌절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확증되어졌고 우리는 그 사랑을 보았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만이 깨달아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쫓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잠잠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깊은 사랑이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질 때 또한 그 사랑의 은혜로 하루하루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